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한 권씩 한 권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제일 목적되는 게 뭔가 말씀을 나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 한 분을 위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었잖아요. 그런데 10대 때 타락을 하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못될 짓을 다 하고요.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거기에 심취했죠. 그러면서 또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또 왔거든요. 그 정도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변해서 성 어거스틴이 됐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뭔 말입니까? 앞의 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뒤쪽의 성은 거룩한 성,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으면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모니카가 기도를 묻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임재를 해버렸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꾸라진 겁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에게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지대로 자기를 바꾸려고 안 되잖아요.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재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터치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또한 내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절대 답이요, 기준이요, 축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도 이 시간에 떠나갑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사모하면서 헐떡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뭔가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영적 문제도 치유돼요. 정신 문제도 지금 쫓겨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지금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막 양갈, 이 수술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를 수술한다니까. 영혼을 수술합니다. 마음을 수술합니다. 정신을 수술합니다. 육신을 수술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수술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려서 큰일 났어요. 그때에 이 하인이 예수님께 가서 답을 좀 얻어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서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하인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가자. 예수님이 이제 신방 가자고 딱 그래. 그때의 백부장의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집에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나도 집 청소 안 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신방 때 집 청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명령하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즉시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로 하인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목사님, 나는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치유되는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네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말씀을 믿어. 메시지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 믿어야 돼. 말씀을 네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네가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왜 사람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집니까? 사람 말에는 혹하는데 말씀에는 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해요. 답이죠. 목사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종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지금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고. 보세요.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입니다. 말씀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요, 주님.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에요. 사람의 말은 때로는 노멘을 할 수도 있어. 하나님 말씀은 노멘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7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불러요, 지금. 부르잖아요.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교회 모임을 하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을 오늘 듣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요. 듣고 나가자마자 말씀과 상관없이 또 살고 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계단 내려가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탁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받았으면서 그대로 가서 신하는 실천합니다. 순종하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이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안 자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계속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듣기만 할래요. 행하진 않아. 그건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응?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똑바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죄 용서 못 받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2문답 유일한 규칙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 오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에 갔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사람은 그냥 대피를 한 거야.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누가 사람이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문학책, 소설책은 사람이 썼으니까 그 시대 지나면 다 없어져. 하나님 말씀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원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고. 너무너무 놀라워. 응?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야, 이 참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고 답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에다가 더하면 저주받아. 하나라도 빼면 또 저주받고 천국도 못 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획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하시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바꿨습니다. 왜?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구약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 딱 들었으면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그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딱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 가서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네, 그랬어요. 성경 바꿨어요. 주라는 말을 전부 다 여호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도 성경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 신세계 성경이래요. 신세계 성경으로 해서 여호와로 다 바꿔서 자기들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만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할 때도요,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 넣었다 뺐다 큰일 납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신상 만들지 말아라, 그 부분을 살짝 뺐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우상 만들고 사람 사진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성인들 사진 붙여놓고 조상성에다가 제사 지내고 다 우상성이래. 거기 걸린단 말이에요. 자꾸 천주교인들이 그거 볼 때는 걸려 마음에. 그럼 바꾸면 돼. 큰일 났죠. 성경 바꾸면 안 돼요.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썼기 때문에 성령의 저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계속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번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는데 나에게 먼저 말씀으로 임재해 주세요.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응? 계속 그렇게 기도해.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임재했어요.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니까. 제 마음은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재하면 사람 변하거든요. 말씀이 임재하면 그 인생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 이야기했죠. MBC 아나운서 조정훈? 조정민. 예, 조정민 그 우리 목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부인이 뭐 하는가 가서 보자. 교회만 그렇게 빠져가지고 말이야. 뭘 그렇게 빠져가지고 교회만 가냐. 저거 교회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하면서 따라갔다 오잖아요. 가서 저 뒤에 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펑펑 울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만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뒤에서 막 울고 있는 거 가만히 부인이 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거든? 여보 왜 그래? 왜 여기 왔어? 그때 이후로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회하잖아요. 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팍팍한 세상 못 살아. 못 살아. 내 주어진 현실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인간관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못 이겨.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해야 돼. 성령 충만. 그래야 나를 이깁니다. 그래야 현실의 문제를 이깁니다. 그래야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지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저는 이게 내 말로 와서 부딪혔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돼. 말씀 안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당짓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화당을 지어가지고 네 편 내 편 짜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났구나. 들어와 다시 안으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약해가지고요, 자꾸만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니까. 저부터도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서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경계하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 이게 말씀에 선이 있어. 선을 넘으면 안 돼.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규칙이야, 규칙.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응? 그래 보세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귀가 계속 공략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마귀의 이 말을 붙잡을 것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마귀의 말을 물리치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나갔으면 빨리 안으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결론입니다. 유일한 규칙인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났으면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야 돼요. 저는 성경 일독을 우리 지금 일독을 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 왜냐? 성경 일독하면서 말씀 밖으로 그러면 덜 벗어나겠잖아. 성경 일독,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 말씀 안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의 주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유일한 기축인 성경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성경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